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그 전장에서 귀한 아들을 받고 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가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한 사건만으로 한 인생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단면만을 가지고서 이 인생은 복되다, 이 인생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한 인생을 보면은 각각의 인생에는 한 인생만 놓고 보더라도 질곡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올라가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봤을 때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골짜기를 지나올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정상에 서서 또 영광의 찬가를 불렀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때가 다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면은 한나의 인생에도 이런 질곡과 같은 굴곡진 인생을 거쳐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전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인으로서 아이를 못 낳는 일이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다른 여인이 생겼고 하필 그 여인은 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남편에게 생긴 그 다른 여인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여인이 성품이라도 좋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성품도 그렇지 못했죠. 자기가 아이를 가졌고 다른 이가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격렬하게 질투하였고 한나를 격분하게 해서 더 힘들게 만든 모습을 우리가 전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아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거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한 여인에게 가해지는 아픔과 고통이 또한 있을까요? 한 여인의 여성성이 완전히 한 가정 내에서 짓밟힌 이 아픔보다 더한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나는 이 아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가 이 전장을 생각해 보면은 한나가 이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한나는 이 아픔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한나에게 올려드릴 때 얼마나 바보같이 처절했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통해놓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차마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옴짝달싹하면서 입만 달싹달싹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보고 미련한 교역자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냐며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이 상황을 듣고 나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다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에 아멘하고 내려가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련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달싹달싹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외로웠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떠올랐던 구절이 시편 18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인데 시편 18편은 2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을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끝없이 나쁜 것은 또 아닌가 봅니다. 지금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가를 올려드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고통과 또 괴로움을 안고 나오셨더라도 충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괴로움에 처했던 한나의 인생을 들어서 찬가를 부르게 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놓고서도 절망 중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도 찬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분인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분인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인나는 우리가 알기로는 참 못된 사람이었죠. 자기가 아들을 가졌고 한나가 가지지 못했으면 위로했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기가 아들 하나를 가졌으면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가 아이도 낳아줬는데 그 남편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애 못 낳는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애 못 낳는 여인에게 재물의 갑절을 주잖아요. 또 이 제사장이 자기한테는 하지 않는 말을 그 한나에게는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게 한나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몰라도 분인나에게는 또 어떨까요? 그럼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지? 내가 아들까지 낳아줘도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거는 분인나의 인생 가운데서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억울해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기 낳아준 여자는 괄시받고 아기 못 낳은 처 여자는 복을 받고 위로받으면 이 분인나라는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인나의 마음을 내가 다는 이해할 수가 없어도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역설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법이 없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인나는 생각이 나는 대로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너는 애도 못 낳았지,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라면서 격분을 시키죠. 막 말했을 겁니다.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한나가 아이를 낳고 오늘 크게 3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위대하셔서 그 아무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한나가 찬가를 부르는데 대조법을 씁니다. 대조법. 여러분, 대조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함께 겹놓아 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이것과 이것을 겹놓아 놓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대조법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겹놓아서 이 한나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설 수가 있잖아요. 부한 자도 설 수가 있고 가난한 자도 설 수가 있고 높은 자도 설 수가 있고 낮은 자도 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겹놓아서 한나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높이 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을 들어서는 있게도 하시고 억울하게 낮은 일을 당한 그 사람을 다시 높여주기도 하세요. 이런 것들을 대조를 하면서 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요, 이 벽이라는 것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요즘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 말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처한 신분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한계, 나의 집안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이 고통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 상황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도 아마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내 인생에 뭔가 장벽을 만난 느낌, 유리천장을 만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은 한없이 괴롭고 가난했을 것입니다. 이 몸부림에도 낳을 수 없는 그 인생만큼 가난한 마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가난한 자를 높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 낳아서 기고만장하고 한나를 무시했던, 격분시켰던 그 여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높은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아들 낳았다는 그 이유만으로서
이 한 여인을 괴롭히고 격분시켰는데 이제는 괴롭힐 명분이 그 여인에게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죠? 전능하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있는 자 같았던 분인 나를 낮추시고 없는 자 같았던 한나를 높여주신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오만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거꾸로 없다고 해서 내가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남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이전에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들어서 높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교만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 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지요.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거나 자학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찬가를 통해서 강한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찬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한나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토, 거름더미 위에 있었는데 거름더미 위에 있었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자어로 진토 풀어서 거름더미라고 했습니다만 이 진토와 거름더미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변을 갖다 버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변을 갖다 버리는 곳. 변을 갖다 버리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내가 변 버리는 곳에 있으면 나는 뭐예요? 똥인 겁니다. 여러분, 외람단 말씀입니다만 변 버리는 곳에 있으면 나는 똥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것 생각하면은 내가 똥 같았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골짜기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똥 같은 인생, 거름더미 위에 살았던 그런 인생에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처절했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거름더미 위에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토와 거름더미, 똥덩어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헤매고 아파하고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한나만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고에 처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아픔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괴롭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선 저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겪으시는 그 모든 사회적인 어려움들, 인생의 질고를 제가 다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 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할 때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고 간증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고난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름더미 위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실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직 아닙니까?
나는 왜 아직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이 젊은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말씀드려야 되나 조심스러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똥덩어리 같은 저를, 변변치 못한 저를, 털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 같은 저를, 부족한 인생인 저를 불쌍히 여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거름더미 위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온 자들을 한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했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죠?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별되다. 여기서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윤리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나도 보면은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죠. 남편이 이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였나요? 대꾸도 안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마음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참 좋네요, 고맙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내 속이 상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이 역시도 이 한나가 연약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 한나 역시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한나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습니까? 원망의 자리에 끝까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엘리의 말을 듣고도 네가 술을 취했니?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술 취했냐고 하는 그 엘리의 말을 듣고도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고 끝까지 엎드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 인물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분인나는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분인나, 아이를 낳은 여인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분인나가 낳았다는 그 아이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아이를 가졌고 한나가 가지지 못했을 때, 남편이 오히려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나를 더 챙겼을 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엎드려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아들 낳아줬는데도 남편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런 차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습니까? 최소한 이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통해놓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네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 나한테 더 엎드려서 기도할래?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면 분인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는 바 격동만 시키고 사라지는 여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분인나가 격동했더라 한 말 외에 어떤 기록도 분인나에 대해서 남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들 낳고도 화만 낸 여자입니다. 그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많이 탁월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나, 분인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다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도록 어려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엎드린 것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아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엘가나 아이의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 남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단순하게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아기가 이제 막 젖된 아기입니다. 한 3살쯤 되었을까요? 이 아이를 3살쯤 된 아이를 내려놓고 오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단순하게 이 한 줄로 요약했는지를 모릅니다. 사춘기도 아니고요, 청년 장성한 아이도 아니고 이제 막 3살짜리 아이를 단순하게 놓고 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다 자녀들도 아마 있으시고 또 손주들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3살짜리 아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 아닙니까? 그 아기가 없어서 한때는 괄시천대를 받았을 만큼 이 아이가 나한테 귀중한 존재예요. 이제 한참 젖을 물리면서 눈만 마주쳐도 예쁜 그 아기를 아무 미련 없다는 듯이 엘가나는 내려놓고 또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 된다 할지라도, 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나를 부양해 줄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로 3살 때부터 구별해 버렸다 하더라도 구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나를, 또 그 인생을, 그 아이의 인생을 더 돌보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청년국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국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와, 이 코로나 상황, 이제 오늘만 해도 좀 있으면 1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너무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청년국 수련회를, 말씀 집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그 상황 나아지는 것이 우리 집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책임져 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밝히시고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구별하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미련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고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어떻게 자랐냐면 나중에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고요, 또 그 다윗은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마음을 가졌던 한나는 어디로 갔고 분인나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끝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분인나는 격동케 한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